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6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물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물이 많은 우물이 좋은 우물일까요? 좋은 우물은 일정한 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았다, 적었다, 그래서 물이 마르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우물이 가장 좋은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 한결같음, 지속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리 대한다면 그 하나님만큼 못 믿을 만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한결같음, 그분의 변함없음, 좋은 우물처럼 항상 일정한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 때문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어제 말씀 이어서 시작하는데요. 음녀가 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지를 먼저 35절부터 4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6절, 37절에 볼 때 특별히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의 대적이 되는 것. 사실 평상시에 나와 원수 같은 관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겠지만 나와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의 삶에 배신자처럼 다가오는 것.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잔인하다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구나 라고만 보면 안 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과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1절 말씀,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곤란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그치게 하려고. 또 한번 43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사실 가볍게 혼나면 대충 하면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혼쭐을 나면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으면 다시 그 일을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느낄 정도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또 다른 심판에 계속해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또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체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벗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것을 지금 적게 여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44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뒤에 45절에 보면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46절 내 형들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렇게 4개국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각각의 시대에 악한 도시로 일컬어졌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쟤들만큼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나쁜 행위를 했어도 저들만큼, 저 도시들만큼 악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 이걸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상대적 의인의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거나 내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지만 적어도 쟤들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더 나쁜 나라들이 있었잖아. 헷 사람이 있었고 아모리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고 소돔 사람이 있었잖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야. 여러분, 사실 그런데 살아보면 가장 나쁜 게 바로 이런 상대적 의인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 의인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서 남들과 비교하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고 50절, 51절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면 이 도시들이 너희보다 절반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51절 볼까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주소가 어떤지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땐 네가 더하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고 냉철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꼬집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마치 우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반적인 신들,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수많은 신들과 달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53절부터 63절까지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땅들, 소돔과 그의 딸들, 5절 보면 옛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마리아 그의 딸들도 옛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9절에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기로 끝난다면 참 우리 마음속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0절을 보면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보험을 갱신하듯이, 집을 다시 갱신하듯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순간은 갱신하는데 유효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유효기간을 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바로 62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 뜻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렬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약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야,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즉 미래를 향한 소망이요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던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늘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돼 가던가요? 아니죠.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만큼 적어도 나에게 실망감을 가득 안겨주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데 분명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평안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은 내 눈에 언제나 공평하고 은혜로운 분이 아니셨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처음에 항상 불편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더군다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 순간 자체는 그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나에게 공평하지 않으셨고 공평하지 않은 은혜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돌아온 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공평과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결국 이 찬양은 지금 나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느냐,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공평을 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냐, 그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의 미래의 삶까지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신앙을 180도 바꿨던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죠. 변함없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늘 공평하지 않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일상의 삶,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꼬집어 주기도 하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게만 불공정한 분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남은 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을 하나 되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중부기도 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철로 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에 집중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선한 뜻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